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에 아주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때를 알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초대교인들, 특별히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오늘 11절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긴박성을 말씀하고 있죠.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 때는 뭔가? 성경에는 때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냥 타임, 시간, 현재 시간, 크로노스. 또 한 가지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영적인 시간,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놓은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바울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랬는데,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는 이 때는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때가 어느 때인가? 11절 계속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졌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졌고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다. 그러니까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신약의 작은 계시록이라고,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앞날에 있을 일들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인데, 거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고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으니까는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기근이 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촌의 인구는 80억인데 그렇게 많이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분쟁을 해서 전쟁을 일삼고, 아시지만 여러분들 제가 자료 화면에 이스라엘군이 이제 팔레스틴하고 전쟁하는 거, 물론 팔레스틴이 먼저 이번에는 침공했지만은 계속 전쟁 중에 있고 지금 종말이 안 나고 끝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많이 있지만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적그리스도, 이단 종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라스베가스에도 한인들,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을 현혹하는 통일교가 여기 총봉산이 라스베가스에 있고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종교도 여기 있고 갖가지 이단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봐도 마지막 때예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온역이라는 건 뭐예요? 전염병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또 코로나 새로운 백신 나와서 막 맞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세상 끝날에는 이런 전염병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날은 언젠가? 성경은 언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은 바로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초대교인들과 로마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들은 다 유언처럼 쓰신 말씀들 아닙니까? 로마서는 16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므로, 12장 1절이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되는가? 그거로 끝나는가?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다, 아멘,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2장에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도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냥 순간순간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생활이 예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 그 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모든 생활이 예배하는 생활, 하나님과 영적으로 커넥트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로마서 본문 로마서 13장도 그러므로 구원받은 너희들아, 구원 그 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13장 오늘 본 말씀에는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안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등에다 등불을 준비해서 기다리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긴장이 풀려가지고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그들이 졸며 자는 동안에 등불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졸며 자지 않고 기다리고 깨어 있습니다. 자다가도 깰 때니까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도 기름이 떨어졌을 거예요. 너무 늦게 오시니까, 생각보다 빨리 안 오시니까,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는데 졸며 자고 있던 다섯 처녀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는 로마 교인들도, 초대교인들도 이제 느슨하게 된 거예요. 재림의 지연으로 느슨하게 된 겁니다. 그때에 바울은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기도 안 할래요. 웃는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전력이 있는 분들, 목사님 저 기도 안 할래요. 왜요?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내 기도만 응답이 안 돼.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에요. 저도 기도해도, 목사님 저도 기도해도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데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카이로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내가 아들을 주겠다. 얼마나 기다렸다 아들을 얻었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성경은 다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언서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시는 걸 알았어요. 유대 땅에 오시면은 예루살렘엔 성전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성전에 아기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모친은 정결 예식을, 애를 낳은 지 40일이 지나고 정결 예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애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것을 한 안나 할머니와 시몬 할아버지는 80몇 년을 성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안아보는 그러한 영적인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다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리다가 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초대교회에게 말하는 가장 핵심은 뭔가? 바로 때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를 아는 것.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합당하다는 말은 뭐냐? 시기적절하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때는 시기적절하게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은 우리는 위기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미국에 살지만은 우리 조국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도 언제 김정은이가 갑자기 하루 저녁에 막 미사일을 5,000발씩 막 쏠 수도 있어요.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서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최첨단의 그 IT를 가지고 정보전을 펼치고는 이스라엘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이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시기적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때 훈련해야 되는 것, 내가 힘들고 바쁘지만은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자녀답게 예배하는 것, 이게 시기적절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사람의 죽음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목회하면서 미국에서도 운명하시는 분들 많이 봤지만은 이렇게 운명하시는 분들을 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죽음이 예견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많으시거나 몸이 많이 아프거나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건강하다가 지난주까지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활동도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죽음을 바라보는 목회자인 저는, 그분이 어제 돌아가셨는데 어제 그 본인이 내가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을 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쩌면 나도 오늘 투데이를 살고 있는데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로서 날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쩌면 나도 이것이 마지막이면은 내가 이게 그 마지막으로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걸 더 후하게 말하면은 우리의 남은 날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며칠인지를 모르지만은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긴박감이 있어야 돼요. 나의 남은 며칠 가운데 하루가 오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준비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저는 간혹 신방 가면은 성도들한테 물어보죠. 아무개 집사님 주님 앞에 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됐대요. 제가 몇 살인데 목사님 벌써 죽는 얘기를 합니까? 전 지금 열심히 못하지만은 애 다 키워놓으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냥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빡세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때를 분별하라.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쯤 왔는가 점검해 보라. 그리고 깨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에 자다가다 깰 때가 벌써 됐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게 뭡니까?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은 말씀이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오늘 그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일인데, 그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벽에 로마 교황이 면죄부를 팔았어요. 죽은 사람도 이거 돈 내고 이거 사면은 어머니 아버지도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황청의 재정을 확보하죠. 이거는 성경 얘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의 구원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선행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이거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1517년 당시만 해도 기독교는 하나였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어려운 라틴어로 써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천주교 신부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신부를 파직당하죠. 그리고 갇혀가지고 자기 나라 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독일인들에게 가리키고 예배하고 선포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무기고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가?
말씀을 덮어놓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다가 깰 때라 그랬는데 영적인 잠에서 깨 일어나 그랬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계속 듣지만은 깨닫는 순간 오늘부터 내가 성경 읽어야겠다. 그리고 말씀을 좀 깨달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당뇨가 깊었는데 설탕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요. 고추장을 볶아도 그냥 설탕 2숟갈 집어넣고, 메리치 볶음물에 설탕 집어넣고, 김치찌개에도 집어넣고, 비빔밥에도 설탕 집어넣고, 예? 다 설탕이에요. 근데 피검사에 보면은 당뇨가 깊었으니까 합병증 오니까 설탕 먹지 말라. 그러면은 의사 만나면은 설탕 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와가지고 또 설탕 먹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 왜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놨어요. 요즘에 성경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 많아요. 뭐 팍팍 띄워주니까. 우리 교회도 시스템이 엄청 좋은데 이런 거 안 하면은 교회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경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우리 기독교 경전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물론 피곤했지만은 바울이 설교할 때 삼층류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눈 감고 있는 분 눈을 번쩍 뜨는데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냥 가만 내버려서 그냥 죽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래 여기까지 말씀 들으라고 왔는데 살려줬어요. 기도하고 살려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에 경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는가 체크해 보려고 하면은 예배 시간에 설교 길지 않아요. 요즘에 목사님들 설교 길게 하는 사람 없어요. 길어야 30분, 짧으면 20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아야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제자 가운데 가장 핵심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막 그냥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땀방울이 막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면서 땀 흘려본 적 있습니까? 그냥 사우나나 가야지 땀이 흘리지 기도하다가 무슨 땀이 일어납니까? 뽀송뽀송하지.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너무 애를 쓰면은요 여기 이마에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 깨웠어요. 몇 번이나 깨웠어요? 3번이나. 이게 완전하게 깨웠다는. 근데 계속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냐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잔다라는 것은 기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우리 아들이 있고 탈선한 아들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가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라. 여러분도 우리가 남은 삶이 긴 것 같지만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자다가도 깨야 되냐면은 자고 있으면은 자고 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사람들은 많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판단하죠. 물론 뭐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고 모두 될 수 있는데 이런 말씀들,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종말의식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나도 이제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 이게 뭔가? 여러분들 그 음악회나 근사한 오페라 같은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뭐 비싸니까 제 돈 주고 못 가봤는데 한 번은 오페라에 처음 가봤어요. 초대권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초대권 위에다 드레스 코드, 정장, 반드시 드레스 코드. 이거 음악회에 들어오려면은 정장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도요, 옷을 때에 맞는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드레스 코드, 정장. 여러분들 크루즈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크루즈 많이 하시는데, 크루즈 하시면은 한 번 정도는 선장이 저녁 식사를 근사하게 디너 파티를 초대합니다. 그때에 메모가 나오죠. 오늘 저녁에는 드레스 코드, 남자는 슈트를 입어야 되고 여자는 뭐예요? 치마 정장을 입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드레스 코드예요. 하물며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어려서만 봐도요, 주일날 정장 안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은 뭐 오니까요, 후리하니까 그냥 막 나오지만 제가 그 소리 하면은 뭐 다 뭐라 그러죠. 그렇지만은 요즘은 자유하지만은 사실 예배에 드레스 코드가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례식에 갈 때도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례식에 갈 때 뭐 입고 가요? 노란 옷 입고 가요? 빨간 옷 입고 갑니까? 예, 까만 옷 입고 가지 않습니까? 결혼식에도 남의 잔치집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 옷 입으라는 게 뭔가? 예수로 옷 입으라는 것이 삶에서 예수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남녀를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 만날부터 I'm Christian, 내 배우자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나는 교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그게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근데 다 속이지 않습니까? 예수 어떻게 교회 다니는 걸 속일 수 있어요? 다 속이는 거예요. 비즈니스에도 속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자인데도요, 비즈니스상 자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 안 하고 상대방에 하고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려면은 술잔도 같이 받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인데 어떻게 그렇게 요행을 바라고 풍세를 바라면서 살아가냐 이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식당에 자주 가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나 식사할 때 식기도 하지 뭐 식당 가면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천만에 만만해. 여러분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나타내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드레스 코드예요 그게. 예?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로마는요 벌써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로마인들에게 마지막 때에 때를 분별하면서 예수로 옷 입자, 죄에 노출된 우리들이 뭔가 좀 구별돼서 살라.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되라는 건데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을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가 프란시스 쇠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목사면서 신학자면서 이분은 현대 기독교의 그 문화의 그 틀을 만든 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죠. 이분은 종말을 항상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한 삶이 삶의 목표인데 그것을 구차하게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 옷을 입고 행복을 구하지 말고 거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거룩을 구하라. 거룩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은요,
나의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하신 것을 잘 감당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나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게 언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주님의 재림을, 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임을 기억하셔서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무거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살기 좋은 세상, 편한 세상, 너무나 풍족한 세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깨달아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